귀한 날 함께 하심에 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요한복음 13장 우리 3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의 장면이고요. 이 말씀을 통해 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또 제자들인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주신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혹시 여러분 오늘 집에 가족들이 계셨으면 이 아침에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혹시 묻는 분이 룸메이트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 질문을 저 자신에게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오늘 너는 어디로 가느냐?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예, 아마 저에게 누군가 그렇게 물었다면 그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알면서 왜 묻느냐? 예, 지금 교회 가고 있다. 제가 이제 한 4일째 되니까 좀 적응이 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월요일 날은 좀 힘들었거든요. 이게 지금 낮인지 밤인지 새벽인지 헷갈렸는데 이제는 좀 4일쯤 하니까 이제는 제 몸도 제 마음도 원래 이렇게 하는 건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좀 더 편안해지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저런 질문을 한다면 저는 어떻게 대답을 할까? 혹시 또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묻고 있는 분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잠깐 떠날 거야, 너희들은. 그랬더니 베드로는 참지 못하는 겁니다. 어디로 가시려고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 가시면 저도 데려가세요. 그런 거죠. 꼭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실 때, 그 호수 위를 걸으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 저도 걷고 싶어요 하고 예수님께 갔던 것처럼 이 베드로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 그럼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제가 가는 곳이면 저도 가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신다고 하신 곳은 어디입니까? 내가 이제 고난을 받을 거야 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하는 말은 뭐냐면 그러면 저도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겠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그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자들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제자들이라도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3년 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사역을 교회로 치면 교회가 엄청나게 지금 부흥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 셀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런 거죠. 아니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좋은데 어디를 가신다는 겁니까? 세상 말로 이런 말이 있죠. 뭐가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한다라는 거죠. 지금 노를 저어야 하는데 왜 갑자기 노를 집어 던지고 배에서 내리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라는 생각을 제자들이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의문이 생기는 거죠. 실제적으로 제자들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들은 그런 논의를 안 해보셨던 것 같은데 제자들은 어떤 논의를 했냐면 야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면 누가 넘버 원이 되고 누가 넘버 투가 될까? 누가 넘버 쓰리가 될까? 이걸 자기들끼리 논의한 거예요. 그래도 베드로가 낫지 않을까? 아니야. 예수님의 친형제들이 아마 넘버 투가 되지 않을까? 아니야. 그래도 돈을 잘 아는 사람, 행정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 세리가 혹시 넘버 투가 되지 않을까 하면서 자기들 스스로 서로 논의하는 겁니다. 이제 이 혁명이 성공하면
누가 예수님을 도와서 또 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데 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를 서로 논의하고 있었죠. 근데 그런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 하신 것이 뭐냐면, 갑자기 식사하시다가 말고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그릇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막 다 씻어주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섬기는 자 겸손하라. 너희들도 발을 씻겨줘라. 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로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의 정점을 찍고 있었고, 그런데 갑자기 떠난다고 하니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보았던 것이죠. 제자들의 얼굴은 막 신이 나가지고 흥분되어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면 예수님의 모습은 굉장히 어두웠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배신할 제자를 생각하니까 괴로웠고요. 그리고 자기가 고난받으면 뿔뿔이 흩어져 버릴 제자들의 그 모습들이 굉장히 염려가 되었고요. 더 나아가서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했던 이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래서 실패한 그 모습을 경험하게 될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또한 베드로를 걱정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알 턱이 없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느냐? 솔직히 말하면 고난주간도 그렇고요, 부활주일도 그렇고요, 또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생각한다고 하면서도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가 있냐면 나에게 더 집중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내가 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잘못하면 예수님이 하나의 도구로 전락되어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의 도구가 되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의 도구가 되고,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을 받으시는 분 주체가 아니라 내가 더 주인이 돼서 내 믿음과 내 삶을 어떻게 더 유익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더 풍성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더 편안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더 행복하게 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게 무엇일까를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보고 있고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헤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랬던 거거든요. 와, 이제 내가 뭔가를 해야 돼. 바로 그런 장면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런 어떤 속마음, 앞으로 될 일도 모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감옥에 가면 제가 감옥에 따라가고, 예수님이 만약 죽는다면 저도 그 자리에서 죽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베드로는 자신의 말을 지키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잡히려고 할 때 그 12 제자들 중에 가장 용감하게 칼을 휘둘렀던 제자가 베드로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예수님의 마음, 또 혹시 이 제자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한번 여러분이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우리도 굉장히 큰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생각할 때 지금 오늘 예수님이 나의 모습을, 또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어떠실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혹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마음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내 삶에 함몰되어 가지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 급급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특별히 대화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베드로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에게는 베드로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실패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실패할 수밖에 없는 베드로를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이 베드로가 회복되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지를 오늘 대화를 통해서 풀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실패한 적이 있고요.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많은 실패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로 하는 실패도 있고 행동으로 하는 실패도 있고 또 머뭇거리다가 하는 실패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실패를 경험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실패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서서 어떻게 회복되어 하나님께 쓰임받게 있을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우리는 내가 회복되는데 내 힘과 내 능력만 있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겠지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수제자로서 또 교회의 반석,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6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 베드로가 이렇게 물어봤죠.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3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도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지금은 가면 안 된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 어떤 길이에요? 죽음의 길이거든요. 지금 넌 죽으면 안 돼. 나중에 기회가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누가복음, 마가복음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에 다른 성경에서 하지 않은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이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아멘. 이게 같은 장면입니다. 예수님 제자인 베드로가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게 뭘까요? 믿음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지 않기를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만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오늘 예수님은 저를 위해서 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모함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예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기도를 헛되이 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예수님의 기도로부터 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돌이킬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베드로를 믿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돌아올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이 믿음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큰 실패를 할 것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3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한 번도 아니고 3번입니다. 이거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거죠. 한 번 했으면 실수로, 2번째 했으면 좀 무서워서, 그런데 3번째 했다는 거는 이거는 완전히 확신범이죠.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돌이킬 것이다, 돌아올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알고 보니까 베드로만 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 모두가 다 그 자리에 있던 11명의 제자가 다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말을 딱 듣고 저도 예수님 저도 질 수 없어요.
저도 예수님과 같이 가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짐을 듣고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 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여기서 빨간 불로 너는 돌이킨 후에라고 되어 있는데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베드로 네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공동번역 성경에는 내가 나에게 다시 돌아오거든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가 나를 3번 부인하지만 다시 나에게 돌아올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 제가 예수님이라면 돌아온다고 해도 오지 마라고 할 것 같아요. 네가 나를 3번씩이나, 그리고 결국엔 저주까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선생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베드로에게 타박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돌이킨 후에, 네가 다시 나에게 돌아온 후에 네가 다시 돌아오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아셨다, 믿으셨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나에게 다시 돌아올 것을.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믿음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3번이 아니라 100번을 부인하고 저 세상 끝에 서서, 어떻게 보면 요나처럼 저 세상 끝 하나님과 가장 먼 곳으로 가려 할지라도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부르면 언제든지 우리에게 가까이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시편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61편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어디에 서 있었을까요? 저는 땅 끝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인생의 끝, 삶의 끝에 예수님을 자기가 평생, 그리고 정말 자기가 평생 직업으로 삼고 있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며 정말 모든 자기를 따라다니는 모든 동료들조차 다 들었어요. 10명의 제자들조차도 베드로가 한 말을 다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정말 이런 어떤 좀 창피하고 부끄러운 그런 장면들 속에서 베드로는 저 땅 끝에, 삶의 끝에 서 있는 것을 경험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삶의 끝에서 정말로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은 기다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다 보면 언젠가 자꾸 밀려서 그 끝을 바라보게 되고 끝을 목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그 순간에 다시 한번 잠깐 고개를 돌리고 몸을 돌려보면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의 바로 눈앞에, 그리고 그 땅 끝까지 찾아와서 우리를 또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3번째로 예수님은 베드로를 어떻게 회복시켰느냐, 그에게 이 일을 맡기셨어요. 제가 보기엔 이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바로 너의 형제, 제자들, 공동체를 맡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돌아올 것을 믿었고 그에게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듣는데 제가 자꾸 베드로인 것 같은 착각을 좀 느꼈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내가 베드로다, 아니 저기 말하는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여러분 한번 하시고 말씀을 보시면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 왜 돌이키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필요해. 내가 너의 형제를 굳게 해야 돼. 굳세게 해야 돼. 너밖에 할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런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거든요. 예수님이 구세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소식, 이게 바로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마음이 확 열리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17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는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아멘. 조금 제가 억측을 하고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야, 여기 제자들 중에 내 친동생들도 있는데 그들도 나를 잘 모르는데 네가 어떻게 알았느냐? 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거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18절에 아주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교회사에서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내 교회. 바로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베드로의 교회도 아니고 저의 교회도 아니고 여러분의 교회도 아닙니다. 그 누구의 교회도 아니고 세상에는 오직 누구의 교회만 있습니까? 예수님의 교회만 존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교회가 어디에 세워집니까?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이 반석 위에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근데 이 18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어떻게 중요하냐면 천주교회와 우리 기독교회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18절에. 다시 말하면 천주교회는 이 반석을 베드로로 이해합니다. 해석합니다. 그리고 우리 개신교회, 기독교회는 이 반석을 베드로가 했던 16절의 말씀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위에, 베드로 위에 세워졌다. 그래서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통하여 교회를 시작하셨다라고 보는 게 천주교의 입장이고요. 개신교의 입장은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 그 고백이 바로 반석이다, 복음이다. 그래서 그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다라고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했고 구세주를 구주가 아니라고 부인한 겁니다. 그런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세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아마 여러분과 제가 왜 오늘 이 자리에 있을까요? 저는 딱 한 가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여러분 위에, 여러분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예수님이 원하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교회가 세워진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너의 형제들을 굳세게 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굳세게 될까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붙잡아 주는 겁니다. 같이 힘을 보태주는 겁니다.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신 것은 나와 함께하는 우리의 형제들을 내가 굳세게 하는, 내가 반석이 되어주는 그런 사명을 같이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 예수님은 베드로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 14장 27절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는데 어떻게 또 갈릴리로 가신다는 말씀인가요?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갈릴리가 어떤 곳이죠? 제자들의 고향입니다.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베드로와 예수님이 바로 처음 만났던 곳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났던 그 처음 그곳에서, 그 바다에서, 그 해변에서 베드로를 다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모른 척할 수도 있고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 때도 있겠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또 우리에게 너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에머스트로 갑니다. 뭐 그린필드로 갑니다. 뭐 스프링필드로 갑니다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주저할 때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 어디서요? 바로 그 갈릴리에서 기다려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서 언제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우리가 그 시간, 그 순간, 그 장면들을 기억하고 계시다면 예수님은 언제든지 다시 우리와 함께 시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만약 오늘 이 시간 내가 예수님을 만난 확신, 또 때로는 예수님과 나와 함께 했던 그 추억, 또 그 기억들이 희미해졌다면 바로 이 시간을 통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 기도를 통해서 다시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게. 내가 너와 처음 만났던 그곳에서 우리 다시 시작하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매일 그렇게 예수님과 만나고 매일 또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